오늘은 광복주일로 우리 교회가 지키고 또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럽히지 않고 깨끗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사대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사대는 니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중요한 대도시였습니다. 사대는 무역이 많이 발달되었고 양털 가공업이 왕성했습니다. 또한 염색공업이 유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를 축적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그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외부의 침입에서부터 안전하고 또한 부도 얻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치와 향락과 교만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사대의 문화 풍조가 교회로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문화라는 것은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신자가 되도록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볼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은 있으나 신앙이 없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가졌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한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할 때 사대교회, 라우디아 교회에 편지할 때 칭찬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대교회였습니다. 책망만 받습니다. 회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닥 빛이 보입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저랑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러나 다 죽은 것 같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다닐 하나님의 믿음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크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신앙을 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과 타협하고 물질과 타협하는 신앙인들, 이런 신앙은 영적 생명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 생명력이 넘치고 신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너희들이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성숙되어졌는가? 두 번째는 사대교회는 실상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회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몇 사람들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신앙에 합당한 자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다 옷이 더럽혀져 있지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모두가 바알과 아셀의 신상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늘의 생명과 영광을 소유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이런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요, 이런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봉경 이원영 목사님의 모습을 재조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MBC에서 오래된 약속 124편으로 선비 목사 이원영 목사님을 방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부터 이번 주 수요일 16일까지 오전 7시 40분, 오후 7시에 두 번 봉경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TV를 시청했을 것입니다. 4분 정도였습니다. 이 봉경 이원영 목사님 정신문화계승사업회가 여러분 생기게 되었고, 또 MBC 오래된 약속 제작하시는 분들이 이 일을 제작을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원영 목사님의 기념관이 이제 현실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이 일을 주도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의 신앙과 인품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표로서 이원영 목사님을 기리는 마음에서 이원영 목사님 기념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계된 사람들, 전공한 사람들이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며 안동서부교회의 초대 목사님이요, 우리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셨던 이원영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입니다. 그러나 그 외 분들은 우리 교인들이 아닙니다. 부위원장은 박효일 장로님이, 사무국장은 강정구 목사님이, 기획국장은 윤재현 목사님이, 문화보존국장은 송윤조 집사님이 이곳의 전문가입니다. 문화재. 또 재무국장에는 유족 가운데 이필근 장로님이, 또한 학문에 대한 전문위원은, 학술전문위원은 이미국 교수님이 맡아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MBC에서 방영했던 그 이원영 목사님의 모습을 이 시간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이었고 뜻 있는 분들이 유림 혁신 쪽으로 가서 신학문을 받아들이고 그 신학문들을 실용적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더 빨리 복음도 받아들였고 그 시대의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남들에게는 후하게 베풀면서 시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분, 그분이 바로 본경 이원영 목사입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선비였었고 독립운동가였었고 목회자였으며 산 순교자였습니다. 또한 목사님은 교육자였습니다.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대개 14대 손으로 명문 유교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1886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목사님은 태어나서부터 5세 때부터 16년 동안 21살에 이르기까지 한문 사숙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의 교육 전통에 따라서 덕성과 실천윤리, 즉 소학, 대학, 중용을 16년 동안 연마하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라의 국운이 기울어지면서 수많은 새로운 혁신 유림들이 생겨서 새로운 교육기관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 중에 문중에서 세우는 기술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성희 씨 가문에서 세웠던 봉성 측량강습소에 입학을 해서 1회로 졸업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에는 보문 의숙을 입학하셔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나라에는 3.1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보문의숙을 나오시고 봉성 측량강습소를 나오셨던 것을 보면 신학문을 배운 신지식인 혁신 유림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3.1 만세운동이 벌어지는 1919년 3월 18일 날 안동 예안 만세운동 시위를 주동하게 되셨고 또한 이 일로 인해서 목사님이 체포되게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중 이상동 씨로부터 전도를 받게 됩니다. 그는 추록하셔서 권찬영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려오면
선교종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선교종을 만들 수 있도록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신 분이 권찬영 선교사이십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방지일 목사님이 104세를 사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방지일 목사님이 믿음이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기에 가했던 모든 것들을 무장해제하고 예수님께 전폭적으로 투항하고 항복하는 것이 믿음이라.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해놓게 되었습니다. 104년 하나님께 투항하며 살다 가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것으로 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것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유교적인 전통의 무장이 이제는 기독교적인 것으로 무장하고 살았던 분이 이원영 목사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유교에서 기독교로 완전히 그의 신앙의 모습과 삶의 모습 패턴을 바꾼 것입니다. 1921년 10월부터 그 다음 6월까지 도산면에 여러분 섬촌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고 예배당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거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도산 그 지역에 여러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중의 반발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위정 척사를 내세웠던 유림들입니다. 척사비를 세웠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문중의 반대가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거기에 섬촌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보셨죠? 섬촌교회 나오는 생명록.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교회 교적부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생명록입니다. 그곳에 생명록을 이원영 목사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인들에게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양반의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양반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양반은 양반으로서의 그 체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양반으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양반처럼 대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상향평등 의식으로 하인들에게 존대어를 썼다고 합니다. 인격적인 대접을 하고 존댓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상향으로 봐야 됩니다. 그랬던 목사님께서는 1926년 40세에 신학교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평양신학교 25회 졸업을 하시고 1930년 12월 28일 경안도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 다음 해부터 안기교회, 신세교회를 심우하고 33년에는 노회장으로 선출되시고 34년 1월 1일부터는 안기교회, 우리 안동서북의 옛 이름입니다. 안기교회에 심우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이원영 목사님을 주목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일제는 중국 대륙을 침략하기 위해서 정책을 쓴 것이 있습니다. 황미나 정책이었습니다. 1931년에는 만주사변을,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1941년도에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국가를 전부 다 전시체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화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황국 신민화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일본에 완전히 동화시키기 위해서 내선 일체를 앞세워 황국신민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영원한 2등 일본인으로 만드는 정책을 씁니다. 의도는 다 전쟁에 활용할 의도였습니다. 황민하 전책에는 그 권력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조선 교육령을 개정하고, 두 번째는 신사 참배를 강요하고, 세 번째는 창시 개명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가 다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우리 이원영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다 몸으로 거부하셨습니다. 천행을 숭배하고 그 사상을 주입하기 위해서 조선어 수업을 거의 없애듯이 하고 일본어 수업이 강세를 이루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선 일체를 획책했습니다. 한국 신민 사상을 주입했습니다. 이 교육령에 우리 목사님은 몸으로 거부하셔서 자녀들의 학교를 중단시키고 맙니다. 입학을 앞두고 있었던 자녀들까지 입학을 포기를 합니다. 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국문을 가리키고 한문을 가리키고 산수를 가리키고, 그러나 일본어까지 목사님은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의 교육 정책을 거부하면서도 일본 교과서를 구입해서 가르치면서 하는 말씀이 일본어를 알아야 그들을 알고 식민지 상황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생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사 참배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전체주의 국가의 이데올로기로 인해서 정신개조 운동을 하는 것이 신사참배였습니다. 온몸으로 거부해서 여러분 옥고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창시개명의 문제입니다. 1940년에 들어서면서 모든 가정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신민화 정책을 쓴 것입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이것도 거부하고 맙니다. 안기교회에서 쫓겨나시고 노예에서는 목사의 면직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신사 문제는 1938년 9월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신사는 종교가 아니라 국가의식으로 인정한다. 이제부터는 황국 시민으로 그 본분을 다하기 위해 국민정신 통원에 참여하기로 다짐한다고 해서 신사 참배를 가결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경안노회는 그해 12월에 제33회 정기노회에서 이 가결을 받아들이고 이원영 목사님을 목사 면직을 시켰습니다. 목사의 면직은 사형이나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래서 1차 검석이 1939년 5월에 1차 검석이 됩니다. 고문과 또한 구타와 수많은 어려움으로 인해서 거의 죽을 지경까지 초지금으로 몰고 가고 맙니다. 얻어맞고 그래서 구타를 이기지 못해서 늑막염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문이 얼마나 심하고 구타가 심했으면 혼절했다고 했습니다. 혼절한 것을 경찰서에서는 말하기를 죽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치장에서 복도에 내어놓고 마들을 덮어놓고 가족들에게 연락을 합니다. 시체를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체를 거두러 갔던
사람들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됐고 성소병원에 가서 깨어나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됩니다. 그때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유치장에 있을 때 내가 유치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죽기를 위해 기도했느냐. 그랬더니 자녀들이 풀려나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하는 말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정말 순교하기를 그렇게 가슴속에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를 원했지만 순교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제 또 2차 검속이 됩니다. 건강을 회복했을 때 창시계명 문제로 그는 2차 검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물고문 고춧가루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코에 집어넣고 또한 때리고, 그때 폐렴으로 와서 또 병부속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창시계명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민족의식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창시계명이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사 앞에는 신앙을 지키고 제1계명에 대한 문제라고 해서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그러나 창시계명은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고신파의 가장 큰 목사라고 생각하는 한상동 목사님도 소원상동이라고 바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도 창시계명을 했습니다. 신천기처이라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안인숙 여사는 안천기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창시계명까지도 거부한 걸 보면 혁신유림이었지만은 여러분, 오히려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유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위정 척사 쪽으로 가까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민족의식이 뚜렷했고 민족에 대한 소신이 분명했기 때문에 창시계명도 거부를 했습니다. 건강이 좀 좋아지면 또 3차 검속에 들어갑니다. 41년에는 55세에 또 검속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노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목사님이 유치장에 들어가실 때 경안노예는 노예가 이루어졌을 때 그 노예 계회를 신사참배로 계회를 선언하고 말았습니다. 일본식 기독교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한 37회 정기 노예에서는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을 축하한다는 축하연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오히려 그때마다 잡혀 들어가셨고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한 번도 그의 옷을 더럽히지 않게 하셨습니다. 폐렴으로 또 병부석 당하고 네 번째 또 검속이 되십니다. 1945년 5월 22일 날 또 잡혀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해방일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그 다음 날 옥에서 나오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분입니다. 늘 순교하지 못했던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으므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는 해방과 더불어 경환노예 복구를 위해서 앞장섰습니다. 노예장으로 또 선출이 되십니다.
목사님은 5번 경안노회 노회장으로 선출이 되시게 됩니다. 나를 면직시켰던 노회, 그 노회에 조금도 섭섭함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구에만 앞장섰습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었다면 여러분, 교회 복구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때는 고려파를 중심으로 해서 한상동 목사를 중심으로 감옥에 가 있던 그 고통받았던 추록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으며, 신사 앞에 절했던 사람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파의 한상동 목사님이 이원영 목사님에게 우리도 함께 합류하자고 권유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신사 앞에 절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목사님을 만나서 합류하기를 권유했을 때 이원영 목사님은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강요에 의해서 목사가, 강요에 의해서 장로가, 집사가 마음에도 없는 절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사 앞에 절을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얼마나 많이 느꼈겠는가, 그들의 괴로움을 이해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신앙을 유린다면서도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회를 지키고 있지 않았던가?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서 몸으로는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신앙 양심을 지키는 오히려 피난처가 되지 않았는가? 추록 성도들에게 이원영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환당한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록 성도들에게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를 항상 경계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복구에만 마음을 다 바쳤습니다. 1954년 이원영 목사님은 총회장으로 피선이 되셨을 때 신사 참배 취소 성명서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원영 목사님을 향해서 한마디 묻고 또 답을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 신사 참배로 참배를 거부하시고 옥고를 겪으신 일에 대해서 후배들을 위해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원영 목사님은 나는 그때 자랑한 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한 것뿐입니다.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이 이원영 목사님의 기념비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훌륭한 가문, 고귀한 명성, 영광스러운 성직, 실로 값진 것을 한 몸에 지닌 자랑스럽던 한 인물의 생애, 그는 일제의 폭정 아래 수없이 투옥을 당하시며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걸어가셨다. 그 독실한 믿음, 고결한 인격, 온유 겸손한 성품, 충성된 하나님의 종, 늘 우러러 존경합니다. 한경직. 여러분, 우리 교회에 초석을 놓았던 본경 이원영 목사님을 8.15 기념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봅니다. 사대교회가 살았다 하나 다 죽었다고 했지만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다 함몰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다 죽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합당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선 교육령이 개정되고 신사참배가 강요되고 창씨 계명이 강요될 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안동 서부교의 초석을 놓아주셨던 봉경 이원영 목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했던 곳입니다. 8.15 해방기념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 죽은 것 같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신앙의 모습인지, 사대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나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일제치해 가운데 하나님, 세 가지를 몸소 거부하며 신앙을 지켰던 이원영 목사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믿음의 귀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심우했던 이 교회 교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도 그 신앙, 그 믿음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